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보리떡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보리떡 제목은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간구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도망가면서 쓴 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자면 어릴 때는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들의 양을 치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나 이리를 쫓곤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가 집안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 들짐승과 싸우던 그 용맹함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장인어른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블레셋이란 나라, 즉 골리앗의 나라로, 즉 적군의 나라로 숨어 들어가서 미친 척 하기까지 하며 숨어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살던 노년, 이제는 아들의 구테타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노려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은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에게로부터 도망다니고 노년에 자신의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그 심정은 정말 처량했을 것입니다. 노년의 고통, 아들에게 쫓겨 다니던 심정은 젊은 날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주군인 장인 어른과의 사이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노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펼쳐진 일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를 쓴다면 이 시는 온통 호소와 눈물과 고통과 하소연뿐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온통 암흑만은 아닙니다. 시의 구조는 네 부분으로 나누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탄원함이 들어있고 3절, 4절에는 사악한 자의 운명을 묘사하고 비난합니다. 6절, 7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9절, 10절에 이르러서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한편에서 변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절한 상황에서 주님마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시면 죽음의 암흑의 골짜기로 내려갈 것 같은 시인의 호소에서 점차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편적인 일반 신앙인들을 위한 탄원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시인의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간구했으니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마저 듣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이 상황. 만약에 하나님까지도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의 침묵만큼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과 슬픔을 표현하는데 귀를 닫으시는 듯 느껴질 때 우리는 더 부르짖게 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원히 침묵하신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표현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닫지 마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 4절에 악인과 함께 자신을 끌고 가지 마시고 그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대로 보응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악한 자들의 알랑거리는 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그 행위를 야기시킨 의지를 감찰하시며 그에 따라 보응하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알았기에 이 시편의 간구가 탄원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고난의 현실로부터의 구원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곧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이 처절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기도합니다. 시인의 간구와 애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자신의 체험적 신앙을 바탕으로 이젠 이웃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닌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과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끝내고 자신이 지고 있는 고단한 삶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부르며 영원토록 주의 백성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부르며 영원토록 주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그의 역경의 순간을 견뎌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 나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시편 19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확신을 봅니다. 처참한 상황에 놓인 다윗의 중보 기도의 위로를 얻어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깊이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